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금의 의미에 대해서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모입니다. 피모. 망을 씌우다. 동물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말문을 막히게 하신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준수하면서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은 천국에 가서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죽어서 그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사망에서 깨어 진리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아들, 실체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고 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의 관리를 맡은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가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쟁을 일으키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신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삽 잘라 먹었다고 논쟁을 하잖아요.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 안식일 논쟁이 많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율법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자신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부지런히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또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또 논쟁을 벌였죠. 또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논쟁에 응해주시고 그들을 설득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옥박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논쟁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설득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불려나가고 큰 조식을 만드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면은 죽은 자 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논쟁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논쟁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성전 맡은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옆에 번역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를
선한 것으로 잠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행이라고 해서 뭐 착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제갈 물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원어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안다고 하지만은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이 막 갑자기 계시가 돼가지고 성경이 뻥하고 뚫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표적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설득 신앙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온 사람들을 이제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설득 신앙으로,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의 무지를 덜쳐내면서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수없이 논쟁하고 설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의 그 변론을 타파해 가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덜쳐내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 흐레마의 영의 말씀을 전해보면은 소위 나도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른 데로 또 원어도 다 찾아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평신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째 날까지의 인을 빼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논쟁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논쟁을 또 벌이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날은 설득신앙이다.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고 연구해 가면서 말씀의 그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라는 것이 노미코스인데요.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어요. 율법이 노모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율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율도 법률이에요. 법률. 법도 법법자이고,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법. 우리는 율법 한 가지만 알고 있거든요. 율법이라고 해놓으니까 전부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법조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날의 사람, 첫째 날의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의 그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한나라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법을 제법 아래 있죠.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넷째 날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법은 한 날에서 셋째 날이니까 창세기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창세기의 내용들이 제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죽고 이제 70 야곱과 함께 이제 70명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출세상을 하면서 이제 교회,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꼼짝없이 묶어놓고 이제 율법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죄를 지었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속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겉의 것으로만 정죄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속뜻이 있잖아요. 근데 겉의 것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읽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읽으니까 나는 부모 공경하는데, 나는 살인 안 하는데, 나는 간음 안 하는데, 도둑질 안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정언하지 않는데, 이렇게 바깥의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하라는 대로 주일 성수, 또 헌금 봉사, 난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의 땅에서의 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거기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영적 소경 밑에서 감옥살이 하는 거죠.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요.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영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것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감옥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눈이 조금씩 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사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이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해 있는 자이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자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포네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해서 나쁜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야 이 나쁜 놈아, 이 악한 놈아 이렇게 했을 때 악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하게 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히포크리테스는 위선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포 하는 전치사와 크리테스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포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이고 크리테스는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게 더 번역이 맞는데요. 선을 가장하는 거죠. 선인 척 그렇게 선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인 척 이렇게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라는 게 아름답나요? 꽃은 아름답죠. 잎사귀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은, 과일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확해서 출하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그래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미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고 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쁜 열매를 결과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돌이킬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선악을 알게 한다 했는데 히브리어로 토브, 좋고, 라아, 나쁜 지식이에요. 좋고 나쁜 지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에 그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악과라는 것을 아담이 먹었는 것 같죠. 그런데 동산 안에 나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나무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가, 아니면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뱀의 지식,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나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좋고 나쁜 것을 부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부모들이 경험하면서 그래서 결과치적으로 이건 좋은 거더라. 이건 나쁜 거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경험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게 좋은 거야.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은 이거는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섞어서 강단에서 무분별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 이렇게 먹으니까 경험적인 것들로 먹으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뱀이 주는 것을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먹는 거죠. 뱀은 나시라는 뜻이거든요.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경험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다 섞어서 그냥 그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 배우는 것들 그게 바로 경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뱀이고 나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계속 먹어왔다라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밥상 이게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데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들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다섯째 날까지의 먹고 마시는 것들이 기복신앙,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과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눈앞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 자신도 목수였어요. 또 소외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란 그 뜻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실존의 출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존이세요. 실체이세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소고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고 그렇게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써서 못 마시겠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라는 게 뭡니까?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못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게 그 말씀이나 그 만나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나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해설해 주시는 거죠. 만나, 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먹으니까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먹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죠.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함께 있어야지 그때 나의 육이 다 무너지면서 육신의 희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물이 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들 속에 탄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그것은 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신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시험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시험 당했다, 시험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이기고 분별해 가면서 이기고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이 시험이라는 게 페이라조예요.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이게 도키마조라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고자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시험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넘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해야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탄생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율법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변론을 하고 있는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6단계를 거치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된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할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비 걸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겠죠. 당연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에 있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엔톨레라는 겁니다. 계명, 명령. 그런데 이들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습니까? 중요한 계명이 있고 하찮은 계명이 있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도적질 하지 말라. 그거 하나에 걸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다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 위대한 계명, 하찮은 계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압축하면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바르 해서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또 다바르 해서 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바르 이제 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하다 말씀이죠. 말씀. 에세르 해서 에세르 이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르 해서 부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부한 말씀이에요. 나를 부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풍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린 10가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2계명, 3계명, 4계명 밑으로 가서 9계명, 10계명 이 10계명은 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이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 섬기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해 드립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계명은 중요한 것이고 10계명은 하찮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키면은 그것이 나를 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유익이 되는 말씀을 골라서 먹잖아요.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은 그런 말씀들은 다 빼버리죠.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저주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케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응답하여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거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고 여기에는 아멘 할지니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멘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아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저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는 나를 견책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진짜 거기에서 깨달으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째 날까지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소위 율법, 법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유익이 되는 거는 아멘 아멘 하면서 골라서 빼먹고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고 지키기 힘든 거는 다 그냥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이 것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아가파오를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파오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필레오는 이제 우정, 동성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부간의 사랑, 이 아가파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결혼할 때 조건을 다 보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니라.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남편, 신랑이신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정에만 대입을 하죠. 적용을 하죠. 물론 가정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가정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하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 남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고, 그래서 또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는 성전,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바다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그 사랑하다라는 것이 아하브인데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니엘은 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라기서가 포로 생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성전 불태우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말라기서와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신구약 그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이게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카르디아가 마음인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언랑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내 마음이 저 깊은 곳에 무의식 안에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이 저 깊은 심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들은 눈이 감겨져 있고 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놓고 또 그래서 마음의 눈도 다 하나님이
닫아놨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눈을 감겨놨습니다. 길을 닫아놨어요.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는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언난이고 도둑질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이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다섯째 날에까지 먹는 것들이 그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경험적인 것들 다 하나님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막 기복과 성공과 이런 거 다 막 무분별하게 섞어서 혼합된 사상을 넣어서 먹게 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미리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때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그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혼입니다. 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서 영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가 부시케라는 단어이고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혼인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내 안에 이 더러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단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영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 성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나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오해를 하도록 번역을 해놨잖아요. 생명이 아니라 이 프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서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쉬고 있는데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다 숨을 쉽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내가 셋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내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내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는 셋째 아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지금 부시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 이 혼, 마음, 정신 이런 것에 애착을 가지면은 잃어버릴 것이오 했는데 아폴리미해서 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많다 그랬죠. 이런 것들에 애착을 가지는 자는 멸망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것,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지만이 영생하도록 보존케 될 거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했을 때 디아노이아인데요. 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무엇을 통하여 라는 단어이고요. 노예어 하면은 지각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지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눈을 감겨놨기 때문에 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디아노이아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는 일곱째 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일곱째 날에 가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지각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섯째 날에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이 목숨이 이 뜻이 하나님이 뭐 눈을 감겨놨는데 뭐 길을 닫아놨는데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호세아스가 다섯째 날에 예언자잖아요. 근데 그날에 하면은 이게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섯째 날에 들어가서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이 하나님과 나와 혼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남편이라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 관계가 그때 이제 되는 거잖아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남편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남편이라기보다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주인이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지배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군주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다운 그런 느낌, 관계적인 면이 있잖아요. 관계적인 것들. 면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면은 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이 하나님이 남편이라기보다는 정다운 그런 관계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이 바알로 군주적인 그런 측면이 강해서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하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막 그렇게 율법을 강요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 억누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두려운 분, 그렇게 바알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들이 지금 소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될 자들인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영적인 흐레마의 말씀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예수님이 들려줘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날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섯째 날에 사랑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이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우선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 이것이 되고 나면은 두 번째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순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가 중요한 거고 둘째가 덜 중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첫아담 땅에서 났죠. 흙에 속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한 달의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리스도 예수이신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죠. 이렇게 내가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셋째 아담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이라는 단어가 이 첫 번째, 먼저라는 이 단어인데 미성숙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미성숙해서 둘째 아담, 셋째 아담 이렇게 해서 탈바꿈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언약은 흠이 없습니다.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완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또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앞에는 또 새 언약 이러니까 첫 것은 첫 언약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첫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은 흠이 있는 거고 이것은 뭐 율법은 뭐 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까지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제 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은 첫 장막입니다. 장막. 새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히브리서 8장 7절에 둘째 것은 둘째 장막. 히브리서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인 이것은 첫째 장막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
나의 육의 장막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장막, 육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언약이 아닌 거예요. 번역이 잘못돼서 첫 번째 장막, 나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모험하다. 언약은 율법은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은 완성 그 자체였습니다. 온전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율법이 또 뭐가 그게 아니라 플레로마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플레로 해서 채우다.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율법을 채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흐레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면은 내 안에 율법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니까 이제 다 채워지는 건 내 안에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율법이 다 영의 말씀을 채워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난 절대 못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육의 정욕을 육신의 소욕을 못 내려놓습니다. 나를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영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죽어야 산다.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죽는 게 사는 거구나. 나를 포기하는 게 진짜 사는 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이라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미성숙한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에 가서 첫째라는 단어가 리시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리시온.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와 야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시거든요. 먼저 나온 자 에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본성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들에서 사냥하는 그 고기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해서 그걸 먹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숨적인 존재, 짐승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육적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근데 야곱은 집에 거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는 내 안에 옛 본성 이것은 무너지고 탈바꿈을 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성하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는 거 보고 분노를 해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또 그 판에 쓸 거다. 그러니까
왜 십계명의 그 말씀을 먼저 있던 거는 깨뜨리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돌판인 거예요. 십계명 돌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깨닫고 있으면은 이거는 다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미성숙하게 자기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꼬꾸라졌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있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섯째 날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둘째가 헬라어로 듀테로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셰니 두 번째 셰니 이것은 동사 샤나에서 왔는데 샤나는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탈바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 다섯째 날에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탈바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탈바꿈하다 둘째가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두 정인, 두 소경, 두 아들,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전부 탈바꿈해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제 그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냐?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선한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도 뭐 서기관 레위인 다 지나갔죠 그냥.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 성령의 기름. 예, 말씀인 거예요. 포도주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자, 이 자를 싸매어주고 이렇게 돌보아 준 사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은 이제 아델포스인데 한 뱃속에서 이제 난 자가 형제잖아요. 어머니 한 자궁에서 이제 난 자가 우리가 형제 관계잖아요. 육신적으로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한 자궁에서 난 자가 우리 한 형제고 이제 자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했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형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예, 이웃이 이제 이웃이 이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강도 만난 자이잖아요. 내가 강도 만난 자.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가 하나님 말씀 빼앗아가는 자들,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거짓 선생들한테 빼앗겨 봤어요. 근데 또 내가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빼앗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강도를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이 내가 강도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아인데요. 레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탐내지 말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하와가 과도하게 욕망을 내니까 이기적인 욕망으로 보암직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자기 욕망으로 따먹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과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탐을 내게 되면 열망하게 되고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이웃인데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양을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양을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 라아 동사가 이 양을 돌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목자. 하나님이 목자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탈바꿈이 일어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야지 그 힘으로 이제 양을 돌보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단계에서 탈바꿈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탈바꿈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줄 이때는 필레오 동성 간의 우정으로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눈이 떠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혼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하나된 단계에서 이제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안 된 거죠. 혼인 관계라는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도 남자, 자기도 남자 이러니까 동성으로만 생각을 해서
동성끼리 무슨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명을 해설을 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것은 하늘 삶의 나라의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서기관이에요. 다섯째 날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게 그람마투스에서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늘 삶의 그 나라, 예수님의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일곱째 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새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들은 새것, 새계명, 신약이죠. 옛것, 옛계명,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 옛계명 그냥 율법,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설해주면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문에 속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먹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옛계명이 그것도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세계명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들의 영의 말씀으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영의 말씀으로 해설해 줄 수가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섯째 날은 그냥 계속해서 문자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할 때 이게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생포도주예요. 생포도주. 우리가 생김치를 생활하면 됩니다. 아직 숙성이 안 된 포도주예요. 숙성이 안 된 말씀이에요.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는 제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탈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반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존재가 낡은 가죽 부대이면은 아직까지도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죠. 이 새 포도주, 생포도주가 새 부대, 이때 새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진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 시들지 않는 그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단료가 되어서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새 생포도주를 발효하는 새 부대, 카이노스, 그런 새 부대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둘이 다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섯째 날을 이제 통과해 가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익어가는 거죠. 익어갔다라는 정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그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걸 정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육적 계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편에 할 때 이 덱시오스인데요. 오른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옳은,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 그게 우편 삶인 거예요. 근데 내 우편 안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오른쪽에 보좌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 우편에서 나서라는 그 에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거기에서 싹이 나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두는 정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의 후손들 그리스도와 하여튼 지금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원수 관계잖아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인 머리.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것이 앞서 있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만해져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교만해져 있는 이거를 내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뱀의 후손들 이들이 지금 원수인데 너희들을 옳은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의로운 쪽에서 나서 그리스도가 나서 정복 발 아래 둘 때까지 정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그리스도가 나서 정복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쪽에서 우편 삶 의로운 쪽에서 그리스도가 싹이 나서 그에게 정복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탄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탈바꿈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들을 너희 조상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윗은 봤다라는 거죠. 사단이 정복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있고 아직 그리스도가 탄생도 안 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고 오히려 이들이 사단이 되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탈바꿈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 탈바꿈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로고스로만 보느냐 아니면 허레마 영의 말씀으로 읽고 깨닫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런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와 하나가 되어야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